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로 10절을 가지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는 로마 교회의 믿음,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8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먼저 로마 교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로마서 1장 8절 다시 한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복음 전파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 복음은 벌써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온 세상은 어디를 말한다고 생각해요? 온 세상,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걸 말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온 세상은 지중해 연안으로 둘러싸인 로마 제국의 판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온 세상이라는 것은 지중해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중해로 둘러싸인 온 로마 제국의 판도, 이거를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도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어서 제국과 미래를 이끌어갈 모범적인 교회가 그곳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강건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장 8절을 읽어보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잖아요. 아주 건전하고 든든한 이런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섰다 이 말입니다. 로마 교회가 사도들의 발걸음이 닿지도 않았는데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런 강건한 교회가 섰다. 이건 참 어떤 면에서 기적에 가깝죠. 온 세상의 믿음이 전파될 정도로 그렇게 강건한 온전한 믿음에 의한 교회가 섰다. 이거 참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로마 교회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온 세계에 유명한 교회가 된 거예요. 로마 교회가 강력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믿음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뜨겁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펄펄 뛰는 그 믿음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믿음을 구성하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있었느냐? 우리 이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로마 교회의 믿음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는 믿음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바울 사도는 사도적 전통을 갖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포해요. 그렇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 읽어보십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사도적 전통, 사도들이 전하여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선포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칭찬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도들이 전한 정통적 믿음에 의해서 교회가 섰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로마 교회가 가진 복음은 똑같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이 믿음에 의해서 미래를 이끌어갈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교회가 서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 뭐 엉뚱한 거 들고 나와가지고 새로운 신학이다 못하면서 그러는데 사도들이 전한 바탕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나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사도들은 그 옆에 붙어서 건물을 이어주는 같은 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게 바로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복음, 사도들이 전하는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는 기독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의 내용은 어떤 믿음이냐? 사도신경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도신경에 대한 믿음. 로마 교회 교인들이 가진 강철과 같은 믿음은 사도들이 전하여준 사도신경과 일치하는 이러한 믿음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만큼 폭발력을 가진 메시지는 없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였다는 이 믿음만큼 폭발력을 가진 메시지는 이 세상에 없어요.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아서 펄펄 뛰게 돼 있습니다. 기적으로 살아 일어났는데 그대로 땅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은 아직도 죽은 사람이죠. 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산 사람은 기뻐서 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기뻐서 뛰게 되어 있어요. 그냥 누워서 잠자고 있을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런 시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산 믿음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 믿음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평신도들이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칭찬을 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사도신경 강해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4주에 걸쳐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 다음에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우리 이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일치하는 믿음과 함께 선한 마음과 바른 지식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선한 마음과 바른 지식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로마서 15장 14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서 로마 교회 교인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가득 찼다. 여기서 선함은 선한 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선한 마음과 지식으로 가득 찬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한 마음과 바른 지식, 이것은 믿음을 온전히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바른 지식이 있으나 선한 마음이 없으면 그 지식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돼요. 또 사람이 바른 지식은 없고 선한 마음만 있으면 그 선한 마음은 맹목적이 돼요. 우리 사람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선한 마음이 없으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거 로마서 2장 1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바른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이것을 사용해요. 누구 참 거 하는 거 옳지 못해. 잘못돼 있어. 항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 바른 지식을 쓴단 말이죠. 선한 마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또 사람이 바른 지식은 없고 선한 마음만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선한 마음이 뭐가 되면 젤리피시가 되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남이 뭐 잘하는 것도 괜찮고 못하는 것도 괜찮고 이건 젤리피시죠. 잠언서 19장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 지식이 없는 신앙 이것은 선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선함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른 지식도 있어야 하고 선한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로 선한 마음과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선한 마음과 바른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온전한 인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선한 마음과 바른 지식이 넘치는 교회에 있었다. 이거 부러운 것입니다.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선악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온 세계를 밝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른 지식과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찬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선한 마음, 바른 지식 이것이 어떤 거냐? 사도 바울이 아주 잘 그 예를 보여줬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8절 우리가 읽은 것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 남의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그거 보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남의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참 그거 보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통 사람이라면 다른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어느 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있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 아니면 시기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것이 현대의 풍토 아니에요? 거기다 한술 더 뜨면 그 교회 교인들을 찢어가지 못해서 안달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한 마음과 바른 지식이라고 저는 믿어요. 바울 사도는 참다운 종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참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종으로서 주인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이건 너무나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선한 마음을 아주 진실하고 깨끗하게 고백하는 게 있죠.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우리 18절까지 길지만 좀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잠깐 쉬어요. 여기서 나의 당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감옥에 들어간 걸 얘기한 거예요. 나의 감옥에 들어간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나의 매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빌립보서는 시위대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의 자극과 도전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그것을 보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따라 핍박도 각오하며 감옥도 불사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 읽어보십시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형제 중 다수가 사도 바울이 그런 매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제는 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 바울을 투기하고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보고 공개적으로 또는 보이지 않게 비웃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15절 17절 우리 두 개 읽어보십시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을 보고 이제는 내 타임이 왔나 보다 하면서 이 사람들은 또 열심으로 또 복음을 전하기는 해요. 투기와 분쟁으로 순전치 못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 두 그룹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컨클루전을 하냐면은 18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든지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참 보통 사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예? 이게 바로 주인의 일을 하는 종으로서의 자세죠. 어떻게 되든지 주인의 일만 잘 되면 되는 거, 그 종이 바랄 거 그거 하나뿐이 더 있냐? 뭘 그런 거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그러느냐? 나는 오히려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니 그로 인하여 나는 그냥 기뻐하겠다는 거야. 선한 마음으로 전하든지 순전치 못한 다툼으로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겠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종된 자의 주인에 대한 선한 바른 마음 자세지요.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니 주님이 축복을 해주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주인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바로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 자세입니다. 바로 선한 마음을 가진 종이에요. 주인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종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런 심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보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교회를 가슴에 두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8절로 9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장 8절로 9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심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을 보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교회를 두고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기도를 고백하느냐?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실래? 안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런 선한 마음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의 신도들이 로마 교회의 평신도들이 그들이 비록 평신도였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전통 위에 믿음의 기반이 든든히 서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선한 마음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 이 믿음 위에 주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제국과 미래를 이끌어갈 이러한 교회를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또 인터넷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교회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가 지금은 카톨릭이 되어 많이 부패했지만은 맨 처음 복음을 그들이 받고 복음적 생활을 할 때는 사도적 전통과
바른 지식,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압니다. 그 믿음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게 축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축복을 받고 또 우리들이 속한 교회가 축복을 받는 것은 이 믿음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굳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결심하고 이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터넷을 듣는 사람들, CD를 듣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한 마음, 바른 지식이 로마교회 교인들처럼 차고 넘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